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오후에 하늘 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 놀기도 좋지만 말씀 공부하기도 좋은 때입니다.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목장생활 가이드북,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장생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아니라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이 목장에 대한 이해 또는 그 배경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왔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고 뭘 자꾸 바꾸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익숙한 거, 그게 편하고 또 새로운 것들은 거기에 적응되기까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지금까지 해오던 거하고 다르게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런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더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어느 목사가 이 교회가 더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더 잘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익숙해 있는 분들은 그게 익숙한데 새로운 것들이 더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죠. 당장에는 불편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더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성도들을 돌보고 그럴 때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래서 스승하고 아비를 비교하기도 했고, 때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유모와 같이 너희들을 돌보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뭘까요? 그냥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스승이라면, 아비는 자식을 돌보는 거거든요. 가정을 책임지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스승처럼 가르쳤다면 나는 그냥 단순히 스승보다는 나는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비 그러면은 전통적인 이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 전통 안에서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아버지를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아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의 아비는 굉장히 근엄하고 무섭고, 때로는 그리고 뭐 이렇게 다정하다든지 또는 이렇게 아주 사랑으로 돌본다든지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전통적 우리 한국적 의미의 아버지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가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말하자면 막 술 드시고 주정하면서 집안의 거 모든 거 막 깨부시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정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차라리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너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에 더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아비의 마음으로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셨던 아버지,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아마 바울도 아비의 마음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좀 표현이 더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유모와 같이 돌봤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 목회자의 심정, 그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딱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유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는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모여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서 초대에는 사실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있을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할 때 아니 그거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지 우리 평신도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런 지금 현재의 제도적 교회의 개념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또 그 이후에 처음에 기독교는 대단히 많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제도화되고 그러면서 목회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분리가 되기는 했으나 성서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목회자의 신분이 따로 있고 평신도의 신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저를 이렇게 대해 볼 때도 여러분, 제가 직분이 목사인 것이지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냐, 그렇게 볼 때 이런 역사 안에서 제도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 평신도가 안수받고 목사가 되는 거고, 또 목사도 똑같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면에서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 역할들이 다른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인 자신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 직업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것이 제도화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일에 전념하는 전임 사역자 또는 전문 사역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모든 삶을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할 때 교회가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이런 의미에서의 전임 사역자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전임 사역자만 하고 평신도들은 구경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이거는 사실 목회자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목회자의 숫자도 적고 또 개인의 어떤 역량의 차이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일을 돕는 거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과 평신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다 따로 있는 거고, 그 직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임을 내가 감당하는 거지, 목회자를 돕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남편이 선교사지 자기는 선교사로서 특별히 부름받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늘 남편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지만 전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외국에 나와서 어렵고 힘들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리고 뭔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런 사모님이 늘 기타를 들고 나와서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죠. 마음에 늘 갈등이 있었고 부부싸움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했답니다. 어느 날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밖을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 사모님이 왜 저러신가? 혹시 둘이 부부싸움을 했나? 그래서 저렇게 그러나? 많은 의심을 했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다시 성도들 앞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남편의 아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찬양 인도하려고 딱 섰는데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너는 선교사의 아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선교사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한다.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교사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저는 이 발견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 이 사역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해야 그분의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런 사역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임명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든지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일원으로서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일로
여겨지다 보면은 교회에 주어진 직분은 부담이 되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가정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배경 속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그 명령, 그것은 전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가 마지막 끝날 때에는 선교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우치고 난 다음에 주님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는 떠난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그런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여겨지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거죠. 제가 하가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에 갔을 때 거기에 앞에 아주 커다랗게 써놓은 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His last command, our first concern.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냐,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마지막 명령은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면에서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그러면 많은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없다면 언제나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되냐면 그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영혼 구원하는 일이냐, 그것이 제자 삼는 일이냐, 제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제자 만드는 일, 그게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재정을 사용한다든지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에도 그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 제자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다면 그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는 우선순위 가운데서 1번부터 말하자면 20번까지 쭉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역들을 나열했을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이 존재 목적에 해당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거기에 맞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먼저 1번부터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나는 거니까 이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주님이 주신 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도 어느 선교회도 어느 목장도 누군가 어떤 모임에서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논란이 될 때 그때는 언제나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까? 제자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합시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은 그런 일은 일단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면 우선 우리가 선택하고 기준을 잡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도 결국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일도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에 헌신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게 마지막 명령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에게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면에서 사도가 되는 거죠. 사도로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훈련받는 제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자 훈련만 아니라 사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때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족속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예외 없이.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예수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의문을 가질 만큼 예수님은 너무나 거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을 만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지금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진짜로 알아들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우리가 그건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자들이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또 회심하고 그들이 제자로 훈련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번져나가는데 요원의 불길처럼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번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그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도 120명 모였다 그러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원형 극장 같은 야외 극장 그런 데나 가능하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거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가정교회 형태로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초대교회사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제도적 교회가 되고 또 막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지금의 개신교도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 그 형태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처음에 그려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참 가깝게 재현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더 발견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대그룹이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영적 소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 소그룹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그룹의 예배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다이나믹한 임재가 있고, 또 많은 찬양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별로 펄슨 투 펄슨으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거를 들어주고 치유해주는 이런 일은 대그룹에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소그룹에서만 그게 가능한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 소그룹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회가 역사 속에서 대그룹 속에서 있었고, 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로, 단순히 제도적인 교회로 이어져 왔고, 또 이 정부 권력과 관련해서 이 교회 권력도 대단히 군림하는 자리에서 지배하는 구조로,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으로 가다가 이제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평신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이제 이 개신교에서 발견하고 강조했던 것은 캐토릭의 제도적 안에서 사제들에게만 주어져 있던 특권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제사장적 그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역사가 바뀌어져 왔는데, 개신교도 500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제도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꾸만 모양이 바뀌어져 왔던 거죠. 그 최영기 목사님의 가장 오래된 세교회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말 그 바닥에 말이 이제 막 뛰고 그럴 때 그 발이 상하니까 거기에다가 쇠로 된 이제 편자라 그러나요? 네, 그거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모델을 딱 만들어 가지고 줬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만들면서 다음에 만드는 거는 처음에 만들었던 걸 보고 본 따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만든 걸 가지고 본 따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모양이 영 엉뚱한 것이 됐다는 거죠. 요 원래 원본에서 사본을 가지고 그 사본의 사본을 만들고 사본의 사본을 만들고 그러니까 딴 게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본 가지고 사본을 만들고 또 원본 가지고 사본을 만들고, 그래야 그나마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그룹에 대한 것도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 왔는데, 근데 우리가 원래 원본이 뭐냐, 그 사본에 자꾸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본래 원본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 돼버렸기 때문에 원본으로 돌아가 보자. 그리고 성경에 있는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더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하,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었구나.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가정교회 모습, 이렇게 됐었는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제 제도화돼 가지고
바뀌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변형된 모습으로 나왔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고 계속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본에서 많이 빗나갔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본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가정교회 운동의 제일 중요한 그런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절대라고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전에 모였던 예배당 중심의 예배와 그다음에 주중에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중심의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양날개로 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돌보면서 더 소그룹들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사실 현대적 의미에서 영적 소그룹에 대한 재발견을 한 제일 모델이 될 만한 분은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의 속회 또는 밴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웨슬리가 처음부터 이런 영적 소그룹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웨슬리는 그 뉴룸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2명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일주일에 1페니씩 그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속회를 조직했던 거예요.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단순히 헌금 거둬들이는 도구로만이 아니라 이걸 영적 훈련의 모습으로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그 속회가 발전이 됐는데,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회를 이끌어가는 속장이 제대로 훈련이 된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야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속장 훈련을 시키게 된 게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속장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1페니씩 헌금을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었는가, 이웃을 돌보면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뭐를 했는가, 늘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면적인 것을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체크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는 일들을 했던 거죠. 이렇게 웨슬리가 하게 된 데는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18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낳으면서 본인이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다 자녀들을 따로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하지만 위에 있는 아이가 어린 아이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서로 돌보게 하고 이 조직 관리를 가정 안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조직을 통해서 하다가 이런 영적 훈련 모임인 클래스 미팅만 아니라 조금 더 신앙 고백적인 모임을 갖는 게 좋겠다. 12명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인원이 전부 다 서로 나누려고 그러면 나눔이 풍성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밴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밴드. 그래서 그거는 대여섯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 자기 내면의 신앙 문제를 고백하는 그런 모임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모임으로 소위 셀렉티드 밴드라 그래서 선발 신도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더 깊이 나누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의 속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밴드 정도의 규모인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속회가 교인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쪽에서는 잘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소그룹에 대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교인들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교회로서 선교와 봉사와 그리고 교육과 훈련과 교제와 이런 예배, 이런 모든 교회의 기능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교인 관리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영적 소그룹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이제 이런 지도자들하고 또 웨슬리 자신이 혼자서만 다 설교하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근데 아무한테나 아무 설교를 막 하게 하면은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해서 만든 설교집이 표준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의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고, 이 내용 안에 감리교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설교 표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웨슬리는 표준 설교를 딱 만들어 놓고 평신도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다른 얘기, 네가 계시받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요 설교집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설교를 표절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렇게 게을러서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남의 설교만 베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설교가 계속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오늘도 제가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그 말씀 또 듣고 싶다 이거예요. 사실은 계속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모였던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제도화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새롭게 또 해석하고 그래서 들려줘야 됐지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복음의 핵심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누구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더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평신도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소위 Called to Awaken the Laity, 그래서 칼이라고 그러는데 칼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그런 책을 써서 했는데, 왜냐하면은 많은 평신도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역할을 안 하고 잠자고 있어. 그 평신도들을 깨워야 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훈련의 목적은 평신도를 목회자가 함께 사역자로 동역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했던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냥 훈련받고 자기 믿음을 키워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훈련을 시켜야 됐던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웨슬리도 그랬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도 그렇고, 가정교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통하는 게 뭐냐면은 평신도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다. 이런 면에서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구경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사역자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성도가 행복하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려고 할 때 바로 이런 가정교회 정신과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1번 가정교회란 그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거 할 때는 3번에 걸쳐서 가정교회에 대한 이 목장 생활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작 제 자신이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3시간 가지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오히려 더 여러 회에 걸쳐서라도 이걸 함께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더 훈련받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의 장이 가정교회다. 우리 이제 목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가정에서 모인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부르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목장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목양교회와 이 가정교회가 너무나 짝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 목양교회 맞춤으로 목장이라고 그러고 목자라고 그러고 목녀라고 그러고 그렇게 불렀는지, 이건 완전히 우리 목양교회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교회 뭐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우리한테 너무나 맞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목회 철학도 그래, 맞아, 이게 성경적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소그룹에 대한 재발견, 제자훈련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정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 제가 지금 36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목회하면서 꿈꾸던 교회에 대한 현장이 이 가정교회에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 내가 꿈꾸고 내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이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꿈꿨는데, 그게 현장이 가정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들었던 거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양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제자훈련 쪽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가정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 내가 꿈꾸던 교회가 바로 이거였어. 그렇지만 바로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하지 못했던 거는, 그동안에 제자훈련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갑자기 중단할 수가 없었고, 또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이 돼서, 그래서 연착륙하느라고 제가 서서히 그렇게 하고, 이제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양육 시스템도 가정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서 벌써 한 5년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직도 더 이제 부드럽게 변화를 시켜가기 위해서 서서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더 충분히 이해하고, 우선 저를 신뢰하시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주셨으면, 그러면 제가 연구하고 목회하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이 교회가 가는 바른 방향이고, 이렇게 가야 건강하고 우리 교회에 진정한 미래가 있다, 저는 그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신뢰를 해주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따라올 때, 물론 개개인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그대로 맞춰갈 때 어려운 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그렇게 발견했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전부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 오고 컨퍼런스 갔다 오고 또 연수 과정을 다녀오면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목회 기획 세미나 상반기 평가하고 하반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과정 속에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양교회에 와서 가정교회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서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신뢰하면서
한번 여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면서 따라와서 야, 정말 좋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여러분 스스로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나의 첫 번째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가정교회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